우리가 계속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연합의 관계 속에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본당에 전기를 하나 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차단이 됐는데 그것을 해결했어요. 해결해서 딱 꼽자마자 바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전기가 들어왔겠죠. 빛이 났겠죠. 자, 이 빛들은 콘센트에다가 전기에다가 연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납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수고도 있지만 결국에는 연결됨으로, 즉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이죠.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 이것이 연계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이죠. 그래서 농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 바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웃게 되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과와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관계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 이 기쁨의 열매는 결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관계에서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주제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다.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증거해 보여달라.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일 테고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된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진짜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다,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 말하는데 그 계명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열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것. 그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내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이 점 앞에, 이 기준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다. 왜?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으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연합되는 이유는 바로 뭐래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연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연합의 목적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포도나무를 잘 모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어떤 열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얼마나 튼튼한지를 아닙니다. 얼마나 큰 가지인지를 아닙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붙어 있게 됐어요.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생명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본질을, 이 열매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엉뚱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봐야 되는데 사과를 보거나 감을 보거나 배를 보거나 무화과를 보거나 다른 열매를 본다는 거죠.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연합의 목적인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연합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이 연합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의 목적이죠. 우리가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응답받지 않습니까? 응답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응답을 받아요? 거기에 그 뜻에 맞아야 됩니다.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뭐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가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당연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고로쇠가 아주 달대요. 이제 막 나오잖아, 이제 점점. 나 포도나무의 그 영양분, 그 물 말고 고로쇠 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나는 아주 사과 주스가 좋은데 사과 주스 수액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엉뚱한 걸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연합의 목적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연합의 목적은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이유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께서 가진 것들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은, 농부가 공급해주는, 농부로부터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요? 가지로 가는 거죠. 네. 그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기쁨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가보면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을 바로 제자들도 우리들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의 최종 열매, 최종 목적은 바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최종 결과라고 하는 거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고 깨끗이 하면서 열매가 맺어질 때 어때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족발을 대접하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삶고 그리고 따듬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셨죠. 그러면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 명령이 아닌 거예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돌아보세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온통 세상은 전쟁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냥 서로 돈 벌겠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런 세상 속에 기뻐할 일이 없죠. 기뻐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해야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관계가 있게 되면 기쁨이 있죠. 우리 저기 4층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기뻐요. 왜 기뻐요? 애들이 뭐 돈 많이 벌어와서? 아니잖아요. 이제 징얼대고 또 엄마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보면 기뻐요. 왜 기뻐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로아가 막 와서 인사하잖아요. 막 인사하고 우리 또 이영모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막 인사라고 시키잖아. 내가 그래서 시키지 마 제발. 예사 시키지 마. 그냥 기뻐요, 그죠? 걔가 뭐 나한테 인사하고 나를 알아봐 준다고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안 알아봐 주면 미워요? 우리 로아나 한준이나 한변이나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막 웃고 생글생글 이렇게 노력해서 기쁜 겁니까? 이제 쟤들이 여러분들 앞에 쌩 까도 여러분들 미워요 그럼 그다음부터? 맨날 나한테 달려오다가 다음 주에 나를 번째만 채 기분 나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로 얻어지는 열매인 거죠. 우리 자녀들 보면 기쁘잖아요. 왜요? 관계를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귐, 코이노니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깊은 관계, 즉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 동업하고 소유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렸던 그 사귐, 그 기쁨, 그들이 거기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누리기를 소망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렸던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귐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즐겁자고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어디에 맺어져요? 농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자고 하는 거죠. 이게 참여의 의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냐고 난리잖아요. 또 전쟁을 준비하느냐고 난립니다. 근데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바로 스포츠입니다.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장시했던 쿠베르탱이 올림픽 정신을 이야기했던 문구가 있죠. 바로 뭐예요? important, 중요한 것은 not to win, 이기는 것이 아니다. but take part, 뭐예요? 참여하는 것이다. 가입하는 것이다. 이기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그리스도인 대회를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메시지를 듣고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역사의 믿음의 현장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감동이 돼서 올해는 안 열리죠? 내년에 열리는데 벌써 내년에 그리스도인 대회를 위해서 벌써 후원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보내고 우리 협의회도 보내고 큰 돈을 보내서 그리스도인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뭐 제도가 바뀌니까 그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강릉으로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이제 5월달 이후에 예약 시스템이 바뀌니까 이번 주에 계약을 하면 다 이용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국립대학 측과 우리 수련회 장소 예약을 확정짓고 왔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7,000평이 넘는 그 부지를, 그 지역을 우리가 통째로 쓰기로. 그것도 숙박비만 따지면 거의 500만 원도 안 들어요. 120명 기준으로. 한 190명까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래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알게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아무도 묻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알게 되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굳이 이래라 저래라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구하게 되는데 알게 되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구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 초청하고 나를 위해서 따듬고 가꾸고 깨끗이 하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뭘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기쁨의 열매를 맺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굳이 구할 것은 계속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 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누렸던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 충만한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연합되어 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기쁨 안에 거해야 되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이며 영광인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을 때,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사랑의 현장에서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 현장이 기쁨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기쁨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기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쁨의 수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열매로 자동으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들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쁨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알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구하고 찾는 자들이 아니라 자동으로 알게 되고 자동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안에 분리된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 기쁨의 열매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만들려고 했고 아버지 그것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며 관계의 결과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수고하고 계명으로 명령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각을 이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맺어지는 그 기쁨의 열매를 이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을 예수 안에 머금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누렸던 많은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이제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